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그게 16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집니다. 꽤 긴 내용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는 말씀들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충만합니다. 그 중에서 몇 기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절, 13장 23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 보니까 상당히 난 사람이라서 똑똑해서 좀 배워서 남다른 안목이 있어서 구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그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예수님 오셔서 한 거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삭스로 사망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되어졌다 하는 그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세계에 놓으신 겁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계속해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일을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뜻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50절을 보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이방인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데 어떤 못된 짓을 하는가 하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요래요래 하면은 표시가 나니까 다른 사람을 이래 업고 합니다. 경건한 기부인들. 그냥 기부인 이러면은 아이고 뭐 저 여자가 뭘 알겠노 이러는데 경건한 기부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런 경건한 그것도 기부인들 영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저거 아니다. 저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왜 줄 수 있겠노?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사도 바울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얻는다 한다. 그거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들어온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더 신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맞아.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 소리만 하지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네. 왜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지?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선동이라고 합니다. 여론을 일으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왜 저럴까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그게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이 저렇게 사도 바울을 방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복음을 방해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런 방법까지 있습니다. 저 사도 바울 저거 사도 아니다.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자격 시비를 겁니다. 저 바울 저거는 사도도 아니야.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12 제자들은 가룟유다 빼놓고요. 다 사도로 인정한다. 그런데 뭐 바울 저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원래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증인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았나?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는 놈 아니냐?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무슨 예수의 제자라고? 사도도 아닌 게 지금 저라고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이죠.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도 안 되고 넘어가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두 부류의 방해꾼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 아들인 거 좋아. 그런데 율법도 함께 믿으면 더 좋다. 요렇게. 더 잘 믿겠다 하는데 십계명도 잘 지키고 할례도 잘 받아야 되고, 그럼 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예수만 갖고 안 된다, 이게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단도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다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주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저런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불과 사도행전 10장 넘어왔어야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 전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 요래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거죠, 아예.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해버려요. (51절을) 보십시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이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하고 지금 현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50절, 51절만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를 방해하고 해방을 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딱 부딪히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악령, 사탄이 방해하는 거 딱 부딪힙니다. 언뜻 보면은 무승부처럼 보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저 방해하네, 아이고 그 지역 참 안 됐다 싶으죠. 하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저것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빠집니다만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방해를 할까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득권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요. 선교제에서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 하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들었습니다.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그 밖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더 이상 뭐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이래 악수하고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뭔지 압니까? 나이 몇 살입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도 되겠죠. 학교는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까? 심화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금 더 친해지면 어찌하는 줄 압니까? 사립이 얼마 받습니까? 사택은 어디입니까? 사모는 괜찮습니까? 이게 전부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음 전가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복음 전가에 있어서 성경에 나이 몇 살까지 해야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출신 성분이 어떻다,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그런데 뭐 우리 보니까네 뭐 몇 살까지 정년이 있고 근사나 뭐는 몇 살 이상 돼야 되고, 그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헌법에 나오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72세 되면, 현재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72세 되면 무조건 다 은퇴해야 됩니다. 그래 따지면 모세는 아예 처음부터 어기는 거죠. 나이 80부터 신부를 했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헌법 사항이지 하나님 말씀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뭐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 사례비가 얼마냐, 사모는 어떠느냐. 이런 것은 성경에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참 아닌 거 가지고 복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복음이 복음인 줄 몰라서 이런 짓을 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 인간들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다는 짓이 저겁니다.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미 그 지역에 자기들이 딱 틀을 잡고 있으니까, 예? 경건한 기부인들, 또 신의 유력자들을 요래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반대를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저게 어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죠. 복음을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려요.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5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탁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을 들어서 이게 먼지 이거를 저들을 보는 데서 탁탁 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그래 하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섭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진실로 시리즈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노라.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막 핍박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쩌면 됩니까? 이걸 막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막 잘 봐라, 내 발 티끌 떤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가복음 6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회방을 하고 못된 소리하고 방해를 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분명히 전했는데 이렇게 너희가 완악하게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증거를 삼으라 그럽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구분입니다. 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구분이라 하는 데 대해서 또 못된 이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천국이 그래 차별이 있으면 되나? 하나님 사랑이신데 똑같이 잘해줘야지. 그걸 뭐라 하냐면 궤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구분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선과 악의 구분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죄를 지적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나는 니는 이라고 달라듭니다.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뭐 이거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버려둠과 데려감이 있습니다. 이 구분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여인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그럼 맷돌질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같이 샘수능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대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발에 티끌을 떨듯이 그렇게 합니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양과 염소 구분하십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과 틈만나면 말씀에 시비를 걸고 그걸 해방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50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한 경건한 기부인들. 저 사람들이 무슨 경건해요? 기부인 아닙니다. 완전히 저게 넘어가가지고 같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때 이 사람들 역할을 대단하게 잘했을 겁니다. 그 신의 유력자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선동이 그냥 들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저런 것들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선동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발에 티끌을 탁 떨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1대1 무성분의 아닙니다. 52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마지못해 해. 의무감으로. 내 순서니까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저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이죠. 하나님 일 하시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 하나하나가 제가 몇 년 전인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 하나하나가요 전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진짜 성령의 열매의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일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희락,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일 하기는 하는데 입이 툭 튀어나가고 하고 있으면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입이 죄송합니다. 입이 몇 마리나 나와가지고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뜻으로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그럴듯해 보여도.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고 계시죠? 그리고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일에 틀림없이 별의별 온갖 것들이 다 딴지를 걸고 시끄럽게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오래 참음을 해야 됩니다. 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때려쳐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이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까? 만약에 오늘 사건만 가지고도 같더만은 그냥 그 지역에 그 뭐 기부인들하고 뭐 유력한 사람들이 회방을 하더라. 아유, 그 사람들 막, 아유, 뭐, 두 번도 보기 싫어. 이 일은 이제 안 할란다. 뭐, 이래 요구도 뭐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해? 그래,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때려 죽이도 그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음을 하는 겁니다. 내 참을성이 강하다, 이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온유한 마음, 저는 온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온유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꽉 차 있을 때 발휘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에게서는 온유가 나타나. 온유는 뭐냐면 배려한다는 말이죠. 상대방을 품어내는 거죠. 절제, 스스로를 절제하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천하 없는 일을 해놓고 교만하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절대 겸손. 절대 겸손. 좁게 뭐 하나 해놓고 어깨 힘주고 그러지 맙시다. 절대 겸손.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금지할 자가 누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좀 힘있다 싶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 일을 방해를 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내가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이 마음껏 이렇게 전거되어져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물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생겨나지만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재개발 하면서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부족하게 증거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충만하여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택함을 입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